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성탄절은 매년 다가옵니다. 연세가 60 드신 분, 80 드신 분은 성탄절을 60번, 80번. 저는 약 30살 때부터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60이 넘었으니까 30년 넘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이번 성탄절 말씀은 무엇으로 전할까? 내년에는 또 무엇으로 전할까? 성탄절 전날에는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그렇게 하면서 30년을 이렇게 지나왔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매년 다가오고 1년에 한 번씩 반복하는 성탄절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잃어버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신선함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인 세상에서 크리스마스처럼 그냥 선물 주고받고 즐거워하고 거리를 활보하고 이런 것처럼 교회 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도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이 별 의미 없이 다가오는 광복절, 나라 국경일 3.1절처럼 그렇게 맞이하고 그렇게 보내는 그런 것이 없지 않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매너리즘이 뭐예요? 신선함이 없는 거예요. 늘 틀에 박히고 신선함이 없고, 이런 것에 교회가 자신도 모르게 믿는 사람들이 매년 다가오는 성탄절에 생명력 없이 신선함 없이 맞이하고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이 성탄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는 그날이 성탄이에요. 그날인데 어떻게 그냥 틀에 박히고 신선감이 없이 감격과 감동과 그것이 없이 그냥 맞이하고 보낼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성탄이 지금까지 지내온 드렸던 성탄보다 더 뜻있고 더 생명력이 넘치는 아기 예수를 사랑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탄으로 맞이해야 돼요. 자, 오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로 오신,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물음을 가지고 물음에 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첫 번째는요, 사랑이 내려온 날입니다. 사랑이 내려온 날이에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날. 그날이 성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으로 내려온 날이다. 그것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세상 사람들은 참 사랑을 몰랐어요. 진짜 사랑을 안 했어요. 못 했어요. 가짜 인생, 가짜 삶, 가짜 사랑, 세상의 사랑, 세상 삶에 천착하며 살았던 것이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세상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화려한 인생, 세상 살면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삶이었다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말씀 알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라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온 날이 성탄절인데 이 성탄의 예수가 없이는 이 땅에서의 삶은 허무한 것이고 생명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은 한센병, 문둥병 환자들 그런 사람들을요 맨손으로 치료하고 고름과 상처를 입으로 빨아내고 그렇게 사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을 부를 때에 바로 사랑의 원자탄의 삶을 살았다. 그만큼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랑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의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탄의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살면 우리도 원자탄 그보다 더 폭발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성탄과 우리와의 무슨 관계가 있는가? 첫 번째가 사랑이 내려온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세상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유일하신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 죽음의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온갖 죄로 타락한 세상, 지옥 같은 세상, 그 사랑으로, 그 세상으로 하나님은 내려오신 거예요.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죄로 완전히 타락했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죽음의 세상으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랑, 또 보여주신 사랑은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 수 없고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사랑이라고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적에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이 인간들에게 있었나요? 세상에 있었나요? 없어요. 찾아보려고,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를 마국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는데. 성탄은 이 놀라운 사랑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우리에게 내려온 날이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의 예수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낮고 천한 자리를 할지라도, 냄새나는 자리를 할지라도, 나를 그 사람이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대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의 아가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성탄의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성탄의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끄집어내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뜨거움의 사랑, 설레임의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생명을 바치기까지 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성탄의 계절, 또한 성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은 놀라운 선물을 받은 날입니다. 놀라운 선물을 받은 날이에요. 여러분, 선물은 뭐지요? 선물은 내가 한 것이 없음에도 받을 만한 어떤 착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주는 것이 바로 또 받는 것이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누가 선물을 주면은 선물 받는 사람들이 에이, 내가 다 잘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걸 주는 거지. 그 사람이 괜히 주겠어? 그러면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요, 선물이라는 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선물이란 내가 노력한 것 없고 잘한 것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주는 것, 그게 선물이에요. 만일 내가 받을 만한 일을 했다, 노력을 했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그건 대가예요. 월급이고 임금이에요. 임금입니다. 그러나 성탄의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것을 이번 성탄의 이전에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구나. 그 선물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삶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뭘까요?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내 구원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랬잖아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다른 의미로 하면. 구원이 선물이에요. 우리 가족이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가정에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 주신 선물이에요. 건강 선물이에요. 아름다운 외모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린 다 아름답습니다. 다양한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녀, 아내, 남편,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가정에 있는 승용차, 어떤 모든 재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믿음 좋은 사람이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선물이야. 그 마음으로, 그 생각으로 선물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이삭을 받았잖아요. 처음 받았을 적에는요, 너무너무 좋고 즐겁고 감동되어서 막 자기 생명까지는 다 바치려고 했을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얼마간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은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100세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임신할 수 없고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아들 이삭을 준 거예요. 완전 선물 아니에요? 근데 1년, 2년, 10년 살아가면서 선물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생각이 다 달아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은, 그의 삶은 이삭에게 꽂힌 거예요. 이삭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은 뒤로 물리고 후손으로 이렇게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것 봐라, 내가 100세에 주신 선물, 응? 모르네. 그것도 은혜도 모르네. 선물인 것도 모르네.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너 네 아들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그 아브라함이 통과했습니다. 통과했을 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 성탄이에요. 세상에 없는 선물을 줬어요. 누가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아들은요 그냥 독생, 일반적으로 독자라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성탄절에 그 말씀 전하겠지만은 이건 어쩌면 독종자예요. 독종자. 어감이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딸, 하나밖에 없는 그거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것도 귀한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주었다는 거는 그것을 뛰어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선물 줄 수 없어요. 이런 선물이 또 반복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한 번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준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 성탄절이다. 아들,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을, 힘들게 낳은 아들, 딸을 누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럼 못 줍니다.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줄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제 이모부 동생이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애가. 근데 이모는 아들 둘이 있고 딸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모부가 아들이 없는, 자식이 하나 없어요. 아들을 주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아들을 줬어요, 아들. 줬지만 이모는 내가 배아파는 아들이잖아요. 그래 키우겠지만은 그래도 준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건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유일한 독생자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날이 성탄절이다. 이 선물을 우리는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님 오신 날을 준비하고 성탄 전야를 준비하고 성탄절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성탄의 예수로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탄의 예수는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물 받았음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선물로 여러분 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거예요. 선물하는 겁니다. 어제 이제 한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분 어머니는 완전히 불교 신자예요. 완전히 골수분자예요. 그 예수 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봤는데 그분에게 자녀라면 그분에게 선물로 받은 예수를 어머니에게 가족들에게 전하고 선물을 준다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가족을 예수 안으로 인도해야 돼요. 믿게 해야 돼요. 생일 때 소고기 10근 끊어드리고 해외여행 해드리고 그것과는 비교될 수 없는 것이 내가 받은 성탄의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물하는 그런 선물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을 성경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3장 18절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이 선물을 받지 않는 자, 그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정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선물하는 것이 이 심판과 정죄에서 해방되는 것임을 알고 성탄의 예수, 내가 선물 받은 이 예수님을 선물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탄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영생을 얻게 된 날입니다. 영생을 얻게 된 날이에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가 이 세상에?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요. 왜냐하면 이는 그를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성탄의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걸 믿어서 죄로 죽은 영혼을
지옥의 삶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고 살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많은 돈을 갖다 주고서요? 안 됩니다, 여러분. 돈 주고 구원받고 돈 주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한다면은요, 세상 갑부들만 할 수 있게요? 못합니다. 아무리 100번, 1000번 빌고 그냥 절하고 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구원하여서 그 영혼, 그 삶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구약에서 아담이 실패했지만은 실패한 것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새 창조를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없이는 영생이 시작될 수도 없고 예수 없이는 인생을 새롭게 창조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영생을 얻게 된 날이 성탄입니다. 영생이 뭔가요?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영생이에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영생이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면 그 사람은 영생한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은 영생은 죽어서 받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아니에요. 영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믿고 모셔드리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영생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바로 받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세상과 무엇이 관계가 있는가? 그것은 영생을 얻게 된 날이 성탄절이라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은 지금 성탄의 예수를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이미 받은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시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성탄의 예수로 오신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영혼 속에 임재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도 영생을 사는 거예요.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또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영생을 사는 거예요. 성탄의 예수, 성탄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세 번째가 성탄은 영생을 얻게 된 날이 성탄절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려온 날이에요. 벌벌 눈이 옵니다. 바람 타고 눈이 옵니다.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송이 뭐죠? 하얀 솜을 하얀 솜이에요, 여러분. 눈꽃송이라 할까봐 하얀 솜이라 한 거예요. 하얀 솜을 내려줍니다. 눈이 내리는 걸 봐도 와 너무너무 좋다 막 강아지는 펄펄 뛴다고 하잖아요. 뛰잖아요. 눈이 내려오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날이 성탄이에요. 놀라운 선물,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날이 성탄이에요. 또 영생을 받게 된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이런 성탄임을 알고 여러분 오늘 또 성탄 전야를 각 기관에서 준비하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살아갈 텐데 이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보내고 이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성탄의 예수와 나와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리고 전한다고 했는데 성탄 전야 24일 날 7시부터 하니까
전에 전도했던 분 있잖아요. 그분 다 모셔오는 거예요. 모셔오는 거. 전에 전도했던 분, 여러분 오늘 나온 분 있어요? 오늘 나온 분이 계셔요. 저도 세 분을 전도했는데, 인도했어요, 인도. 두 분은 이제 지금 안 나오고 있고, 한 분이 지금 나오고 계셔요. 한 분 계속 나오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계기로 인하여서 나오셔서 예수님을 계속 섬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계기에 성탄 전야에 성탄절에 그런 모셔서 아기 예수를 선물 받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